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그동안 화요일에 방송되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이 월요일로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란의 시편 37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의 유업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편 37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직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환난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시편 37장 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시편 37장 19절의 말씀은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멘.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시편 37장 25절의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밤낮으로 인생들은 부산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왜 사람에게 이 의식주 문제는 인간이 땀 흘려야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은 더욱 깨닫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끌어와 에덴 동산에 두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죽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죽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영적 죽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장면에서 간교한 뱀과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간교한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먼저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그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여자는 그 말에 반응합니다. 5절의 말씀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여자는 보는 눈, 듣는 귀, 맛을 느끼는 혀, 사고할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탐심으로 그 간교한 뱀의 말로 인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보다 그 간교한 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곧 그 간교한 뱀에게 또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일로 저주가 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굿과 배드가 아니라 굿과 이불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교한 뱀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의 말씀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써 모든 인류는 제 아래에 팔렸습니다. 시편 51장 5절의 말씀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제 아래에 팔렸으므로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은 다 죄악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로 두 번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지금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종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간교한 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간교한 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유혹을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배움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을 하나님께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욥기 1장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 문제까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체험할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쳐 낼 수 있고 곧 영적인 시험으로서 정신적인 유혹까지도 물리쳐 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3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최종적 행복을 위하여 예비함을 받았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은 자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전진을 해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 곧 물질의 세계에서는 성도들과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지위와 권세가 이 세상에서 높으면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통 부르고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눈먼 자, 저는 자들뿐만 아니라 압제자에게 고통받는 자,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자들이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최종적인 것까지를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고난은 시련은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닙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는 아마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로 의의 유업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악인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장 25절의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안에 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라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를 본문으로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서 은교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 누구한테 시집갈래? 은교 역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재촉하는 중매장이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중매장이가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에이 여보시오, 아예 동가식 서가숙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것은 돈 많은 동쪽에 가서 하고 잠자는 것은 잘생긴 서쪽에 가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둘 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꼬집는 말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동가식 서가숙 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입장입니다.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설치를 놓고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혈맹인 미국과 그리고 최고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드도 설치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북한을 압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게 동가식 서가숙 하는 것처럼 안 될 일이에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더 국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 조금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또한 결단력을 발휘해서 가장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선택이 다 그래요. 결코 쉬운 선택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했느냐,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강도의 선택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둘은 죄를 짓고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해낸 최악의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십자가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주전 6세기경 페르시아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그냥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벌하고 죄인을 죽이되 가장 야만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기절했다가 또 그 고통 때문에 깨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제가 당뇨병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당뇨병이 합병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 그래요.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거기에서 점점이 흐르는 그 피가 다 흘러서 몸 안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그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것이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리고 로마 병정이 두 강도의 무릎을 쳐서 무릎을 부러뜨린 것은요, 이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피를 쏟고 빨리 죽으라고. 이처럼 십자가형이 지독한 형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를 추구하며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말 광대한 영토와 수없이 많은 식민지를 차지했던 로마 시대이기에 그 시대는 반란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도 가장 잔인했던 이 십자가형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요,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만큼은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지독한 잔악한 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순교하고 싶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까닭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특별히 여자분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색조의 화장을 할까? 아마 그런 거 지금 아마 결단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귀찮다. 오늘 교회 갈까? 좀 쉴까? 하는 그런 선택으로 잠자리에서부터 갈등했던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두 강도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두 강도는 동일한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일한 죄에 동일한 법으로 동일한 재판을 받고 지금 동일한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사형틀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둘 다 똑같이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의 처하리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또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을 보면요, 두 사람은 서로 잘 알던 사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 친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범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잘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둘은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법으로 재판을 받고 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 소망의 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월을 잘못 만나서 지지리도 고생스러웠던 그 못난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 구원의 줄을 붙잡느냐, 마지막 선택의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느냐.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고 왼편 강도는 그 기회가 바로 자기 옆에 있었는데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편 강도는 원래부터 마음이 착했던 사람이고 왼쪽 강도는 원래부터 마음이 더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오른편 강도가 더 착한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왼편 강도가 더 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놈이 그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똑같았고 그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똑같았고 특별히 두 십자가는 다 예수님과의 십자가와 같은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두 강도나 우리나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너와 좀 달라, 나는 너보다 나아 하지만 아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이 두 강도의 모습은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과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진 강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죄에 싹슨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타고날 때부터 더 영적인 사람도 없고요, 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류에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똑같이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선택 여하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선택만이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의 선택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요, 오직 하나의 선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강도의 운명이 순간적으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낙원을 허락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나 처음엔 다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에요. 오른편 강도라고 나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완악했던 오른편 강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일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이 그 짧은 시간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답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것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입니다.
자기를 못 받고 지금 그 밑에서 낄낄거리며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오른편 강도의 생각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자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는 당장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그래서 이를 갈고 있고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좌우 두 강도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두 십자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가 오른편 강도의 마음판에만 배겨진 것입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 악담을 퍼부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쳐다보았더니 그분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자기에게 못 박던 자들을 용서하는 분, 그분은 크신 분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못 박던 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구약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고난의 종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자기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오른편 강도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